네, 안녕하세요. 한우숲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제자 유진희 교구장입니다. 낯익은 분들이 많으셔서 되게 편하네요. 그렇죠? 네, 가족 같아요. 대전 성산교회는 목사님 혼자 하셔도 어저께 그렇게 늦게 끝났는데 한 명이 아니라 오늘은 2명이나 돼서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목사님이 약속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존귀한 자들의 존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어요.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청년 때 만났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이 떠나시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하시고 이제 그냥 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편하더라고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봉사 조금 하면서 하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결혼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나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인가, 나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의 맛을 알아가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또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 목사님은 개척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우리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 만나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서로의 꿈이 공유되는 순간 나는 거기에 왠지 끌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어서 제가 절대로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싶어 하셔 원래 준비하고 계셨어 라는 말도 안 했고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 우리 남편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좀 어깨 수술을 하시면서 저희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청년 때 같이 했던 몇 명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느닷없이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 얘기도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 이건 무슨 일이지? 안 되는데 하고 막 다른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막 다른 얘기를 막 시작을 했는데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진희 자매 잠깐만요. 잠깐만 이러더니 저희 남편한테 동구 형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한 번쯤은 인생에서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멘토였었던 목사님한테 계속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저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그대로 그러냐고 하고 끝났는데 며칠 뒤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진희 자매 신혼집 어떤지 한번 구경 좀 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네 목사님 오세요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그 개척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같이 해보자고 한 적이 없는데 어차피 개척교회를 꿈꾸고 있었다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저희 눈치를 챈 거예요. 유진이가 이제 옛날 유진이가 아니구나. 청년 때 유진이가 아니구나. 유진이가 결정하면 이거 안 되겠다 싶으셨던 건지 저한테 진희 자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사모님 가셨는데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결정을 한 게 이제 저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하는 한우숲 교회였던 거죠. 저는요 그때만 해도 어땠냐면 개척교회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가보기는 해야겠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다 준비된 개척교회들이 사실은 꽤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막 여의도에서 재정 다 지원해줘서 막 건물 3층짜리 4층짜리 사가지고 개척하신 목사님도 친한 목사님도 저희 남편
친한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만약에 개척교회를 가게 되면 그런 데로 가야지, 생개척은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생개척이잖아요. 아유 뭐 아무것도 없는. 근데 피하고 싶었던 그 생개척을 저희가 한우숙 교회를 저희 신혼집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였죠. 제가 왜 일명 그 생개척이라고 하는 그 개척교회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빡세잖아. 그렇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와서 조금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좀 봉사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도 하고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재정적인 거 아니면 일도 많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빡세니까 가기 싫었어요. 뭔가 좀 잘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빡세게 하는 게 싫어서 개척교회가 싫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은 돈 버는 데라고 하면 좀 빡세도 가고 싶지 않나요? 솔직히 연봉 정말 많이 주는 삼성, 여러분 정말 빡센 거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 직원은 초반에 몇 년 안에 5년인가 6년 안에 결혼을 못하면 완전히 노총각 노처녀로 늙어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얘기가 되더라고요. 너무 빡세서 퇴근을 잘 못하고 대신 연봉은 엄청 세고. 근데 우리 다 막 삼성 들어가면 막 대단하고 막 굉장히 잘 간 거고 인생 성공한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 곳 어디죠? 의대. 그렇잖아요. 엄청 빡세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대 들어가면 성공한 거잖아요. 의대 보내고 싶잖아요, 자녀들. 그리고 뭐 예뻐지는 것도요, 여러분 엄청나게 빡세요. 아시죠?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겁나 빡세요. 몸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겁나 빡세요. 닭똥 냄새 입에서 날 만큼 닭가슴살 먹으면서 이 몸을 벌크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빡세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하면 이것도 좀 별로 안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싼 돈 내고 개인 PT 받잖아요. 개인 PT 하면은 엄청 빡세죠. 근데 어때요? 그거 하고 싶잖아요. 개인 PT 이왕이면 개인 PT로 하고 싶잖아요. 왜? 그 빡센 값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가 빡센 건 싫어해요. 교회가 빡세게 하는 교회는 싫어해요. 가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왔는데 딱 눈치가 보니까 빡세. 그러면은 가고 싶어. 여기 안 다니고 싶어. 그런 거죠. 저희는요, 셀들도요 그래요. 빡센 셀은 조금 안 가고 싶어요. 조금 편한 셀, 조금 리더가 그냥 순둥순둥 해가지고 막 이런 셀. 근데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다른 거죠. 교회가 빡센 거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생활이,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힘들게 일하거나 뭔가를 더 많이 하거나 하는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빡센 교회다 하면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걸 정말로 싫어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걸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교회 중심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요. 계속해서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는 지식을 쫓아가게 만들고, 돈을 쫓아가게 만들고, 육체를 쫓아가게 만들고, 나중에 나이 먹고 다 그러면은 그냥 늙고 죽은 다음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와 젊음과 재정을 쓰게 만드는 삶으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든다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 일은요, 바로 예수님의 몸,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바울 서신서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는 유독 다른 서신서에는 없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편지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오늘 그 중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온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는요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신실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드니까 빌립보 교회까지 다 근심했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까지 근심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읽을 때마다요 많이 눈물이 나요. 제가 사실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혼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과 동역하다가 병까지 얻었어요.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빡셌나 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하다가 병을 얻으신 분은 없잖아요. 성산교회에서 제가 얘기 들었어요. 유진이 리더님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라고요. 네, 병은 들지 않았어요. 매우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까지 얻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바울에게 소중한 동역자였으면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소중한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리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도 어쩌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데려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사모님께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저에 대해서 소개하셨지만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가 되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의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제가 굉장히 처음부터 신실하고 엄청 잘하고 막 이랬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라고 저희 셀에 온 지 얼마 안 된 셀원들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정말로요 이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성도 6명 목사님 사모님이랑 개척을 했으니, 그리고 저희 그 개척한 평수가요 꽤 컸어요. 저희 목사님 믿음 아시죠? 네, 평수가 컸습니다. 80평이었나요? 본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면 티가 너무 많이 나. 6명인데 얼마나 티가 나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철야, 그땐 또 새벽 예배까지 목사님이 태우러 오셔. 그러면 우리 깐난쟁이 큰애를 데리고 또 갔어. 며칠 지나니까 우리 큰딸 얼굴이 퉁퉁 붓는 거야.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에 막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 키우는 엄마가 애를 키워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식당 봉사까지 해야 되네. 제가 그때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그때 그 옆에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았어요. 저희 집에서부터 우리 한우숲 교회까지 오는데 큰 교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로 가겠다고 내가 멀리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와서 우리 남편한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옆에 방주교회만 가도 주일 오전 예배 드려 오후 예배 드려 수요 예배 드려 금요 철야 드려 주일학교 봉사도에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아기 엄마인 줄 알아? 근데 내가 이 한우숙교회 같이 개척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나 방주교회 갈 거야. 내가 식단 봉사까지 해야 되고 이게 뭐야? 나 진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면서 방주교회 가겠다고. 식단 봉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그 목사님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나보고 완전히. 왜냐면 나중에 애를 셋인가 둘을 낳고 나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날도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주중에는요 저 친정으로 날랐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친정에. 그리고 주말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거였죠. 목사님 말도 진짜 안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요 저희 간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간사들의 기도 제목이 유진이었대. 제발 하나님 유진이 옛날에 청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유진이가 제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나중에 첫 번째 수련회에서인가 제가 은혜 받으니까 간사 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진이야 은혜 많이 받았니? 그래서 네 언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널 위해 많이 기도했다. 그럴 정도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였죠. 근데 제가 그런 와중에서도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신뢰. 목사님은 빡세게는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아, 목사님은 그래. 교회를 위해서 나를 써먹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지.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내 영을 위해서 봉사도 하라고 하시는 거고, 내 영을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거고, 내 영을 위해서 다 전도도 하라고 하시는 거지 라는 그 신뢰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에 신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지 간에 그래도 불순종하는 내가 문제지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권면해 주신다라는 그 신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같이 그때 있었던 그 언니가 저희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이야, 너는 목사님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신뢰가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신뢰도 안 하고 어떻게 같이 하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목사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내 영과 내 영생을 위한 권면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었던 그 언니는 결국엔 우리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저는 신뢰하고 있었던 저는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남겨지게 된 거였죠.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지금도요 똑같으세요. 같은 말씀을 하시고 같은 행동을 하시고 누구 앞이라고 더 뭔가 거룩한 척 하신다든지 더 편하게 하신다든지 이게 없어요. 저희 목사님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동영 목사님도 비슷하신 것 같더라고요. 누구 앞이라고 더 이렇게 하시거나 더 이렇게 안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항상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들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모습을 해석하는 그 해석은요 각자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의도가 오로지 목사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나의 영생을 위해서 조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 신뢰가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죠. 나의 리더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산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머리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 본당이 가득 채워지고 더 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 나를 써먹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힘드실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런 분이 여기 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만나보면은요, 어떠냐면 고생할수록 억울해요. 일을 할수록
많아질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요, 보니까 주인을 완악한 사람으로 보았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인은 완악한 분, 그래서 받은 그대로 숨겨놓고 나중에 그대로 받으세요라고 굳은 사람이라고 고백했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의 목사님 아니면 교회 아니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완악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게 그냥 무조건 나의 손해, 젊음에 아깝고 내 시간 들여야 되고 아까운 손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요. 더 이상 교회가 나에게 필요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버리더라고요. 저희가 개척하고 몇 명이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어느 날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큰 평수에 몇 명이 안 됐잖아요. 몇 명이 안 되는데 15명이라는 성도가 한꺼번에 우리 교회로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부부였던 두 집사님이 그 13명을 같이 데리고 우리 교회로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15명이 갑자기 늘어나니 얼마나 교회가 꽉 차 보였겠어요. 몇 명 안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뭐까지 달라졌냐면요, 주일날 점심에 식사 메뉴가 달라지더라고요. 요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찌개 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수요 예배 오면 찬양이 달라져요. 악기도 생기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도 이렇게 졸졸하니 그분들이 다 서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을 수밖에 없죠. 내가 뭐 안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많이 이제 더 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교회가 더 생동감이 있어지고 더 생기가 있어지고 그러게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냐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자화를 그만두시지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제자화를 하시는 한 저희는 이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제자화가 싫습니다. 저는 제자화를 반대합니다. 목사님 제자화만 안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여기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날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도 그래도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감이 좀 있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사모님과 그분 집사님 부부 두 분이 새벽까지, 정말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뵀는데 사모님의 눈에 핏줄이 그때 처음으로 터졌어요. 새빨갛게 핏줄 터진 거 아시죠? 뭐 사모님이 뭔가 힘을 쓰는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에게 제자화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소중한지, 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논쟁하시고 이걸 계속 새벽까지 하신 거예요. 그날 완전히 피가 다 터져서 그 다음날 제가 사모님을 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를 결국 떠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15명이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있던 저희 성도 한 명까지 데리고 16명이 나갔어요. 아니 나가려면 자기들끼리만 나가야지. 이렇게 한 명까지 데리고, 우리가 전도한 한 명까지 데리고 16명이 나간 거예요. 그대로 우리 사모님 눈에 핏줄 다 터지게 해서 새빨갛게 만들어 놓고 나간 거죠.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사단이 제자화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팀이 돼서 그러면 내가 이 제자화를 이루어야겠다. 내가 이 제자화를, 이거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꼭 해야겠다. 사단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제자화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실제로 제 셀이 부흥하고 하면서요, 그분들이 가끔씩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였나 보다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그분들은 어쩌면 전통교회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사역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15명이 와서 뭔가 이렇게 사역을, 찬양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하면서 개척교회를 결정했고, 여기에서 뭔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역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높임받고 그렇게. 근데 제자화는요, 어때요? 좀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되잖아요. 제자화가 나부터가 제자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님 사모님의 제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잖아요. 이 일들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겸손해지고 인정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인데, 그분들은 그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분들은 이게 싫었구나. 전도해야 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제가 기억했을 때는 첫 번째 위기가 저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르르 나간 그 분위기를 목사님 사모님은 수습해야 되셨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과정이요,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 위기라는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목사님, 사모님의 팀이 생겨났고요. 저의 셀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저의 교구에 저와 함께하는 팀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저희 교회가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날 제가 큐티에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 큐티를 하자마자 간증을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큐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큐티를 동기부여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이제 교회에 셀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제자화의 그 특징이 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셀. 내가 진짜로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목양하는, 내가 책임지는 그런 양들을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셀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처럼 저희도 그냥 뭐 구역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것만 몇 명 그냥 이렇게 있었지, 셀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열정을 받고 불을 받아서 내가 셀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오픈해봐 하시는 거예요. 셀원이 없는데 이번 주에 오픈해봐. 교회 사람들 데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제가 불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아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셀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하면 안 되고, 그때 제가 믿지 않는 엄마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그 언니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언니들을 데리고 오픈을 해야지. 항상 그 언니들과 어떻게든 좀 전도 좀 해보려고 토요일 날 관심도 없는 문화센터, 우리 큰딸 미술 관심도 없는데 거기를 데려다가 넣어놓고 저는 그 언니들이랑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 모임을 내가 해야겠다. 그 언니들을 데리고.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이제 미술실에 집어넣어놓고 그 언니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언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모임하자. 우리 목사님 말씀 진짜 좋거든.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 같이 나누고, 우리 기도가 필요하면 서로 기도도 해주고, 같이 그렇게 모임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 언니들이 흔쾌히 그래, 그러자. 가보자. 그 집으로 가보자. 그러면은 해가지고 저희 교회 다른 언니의 집에서 처음으로 셀 모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해봐 한 게요, 제가 그 주 토요일 날 셀을 오픈하고 바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셀원이 제로에서 셀원 4명인가를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셀이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기 엄마들이 여기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니까 점점 소문을 듣고 아기 엄마들이 아기 엄마를 데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아이 엄마 셀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제가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셀을 이번 주에 오픈해봐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멘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희 교회에 마땅한 모델이 없으니까 외국에 가서 좀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막상 한국의 정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봐야지 이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리더들도 뭐 너무 모르겠어. 이게 헷갈려. 하라는 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는 하는데 이게 감이 안 와. 제가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들 뭔지 몰라서 헤매이고 고생하는데 제가 맨 앞에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모델이 되어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리더들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렇게 셀을 할 수 있게 제가 먼저 좀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마음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있었던 제가 그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오픈해봐라고 했을 때 제가 아멘 하고 그 주에 아이 엄마 셀을 오픈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노방 전도에서 만난 자매가 이제 저에게 제가 그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더니 그 자매가 그 전도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혹시 교회에 다녀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서 이렇게 좀 약간 우울증처럼 와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붙잡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날 커피숍에서 그 자매를 만난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임용고시에 계속 떨어지면서 그 전날 아버지 넥타이로 자살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포인트를 넘기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 다시 한 번 더 자살을 시도해서 자살을 성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신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갔던 거예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내려오는 그 건물에서 저를 만났던 거였죠. 막 이 이야기를 다 하고 그 자매를 데리고 어웨이크 수련회에 갔어요. 그날 밤에 이 자매에게서 자살의 영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살의 영을 쫓아내 주셨죠. 우리 목사님이. 그날 밤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했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에 내 마음에 계속 있었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살은 영이었구나. 자살의 영이 사람들을 자살하게끔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저희 셀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과정들이 이렇게 지나면서요, 또 한 번 저에게 변화가 찾아온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 제가 그걸 그 몇십 년 전에도 들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금요철야 때였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발 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없을 때예요. 수십 명이 아니라 몇 명 없을 때 제발 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겠어요?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목사님이 너무 애타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에 되게 목사님이 안쓰러웠어.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목사님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나. 하나님 저렇게 애타게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라고 마음속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열리면서 저는요, 제가 다시 한번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거듭난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눈이 정말로 맹인이었다가 눈을 완벽하게 뜬 그 기분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였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줬는지, 내가 사단에게 얼마나 속고 살았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지, 뭘 준비하셨는지,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을 왜 주셨고 도대체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제가 완전히 이게 눈이 확 열리니까 정말로 맹인이 눈 뜬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볼 때도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게 이게 진짜 맞나 하고 그 다음날 신약을 막 읽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는데 이게 이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라는 게 완전히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셀이 왜 중요한지, 제자화가 진짜 왜 중요한지, 왜 사람들의 이 눈이 열려야 하는지가 정말로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저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이 이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게 저는 진짜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게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보이니까 알겠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셨고 수고와 헌신하는 것들을 강조하셨는지, 이것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였다는 게, 그동안에는 제가 목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있었다며 이제는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한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거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를 막 희생시켜서 막 고생하게 하고 막 이렇게 다 뽑아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만큼 이 땅에서는 100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셀 수 없는 걸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산이 다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써먹고 그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주고 싶으셔서. 더 주고 싶으셔서.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뭘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 안 하는 회사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돈 주나요? 회사에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수고한 사람에게 수고한 만큼 월급을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채용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신 다음에 심지어 그 마음까지 부어주셔. 수고하고 싶은 마음까지. 그래서 수고하며 수고했다고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결국에는 나한테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라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못합니다.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억지로는 이렇게 못하고 살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사는 거야. 저 가끔씩 물어봐요, 주변에서. 저희 리더들도 어떻게 사냐, 억지로는 이렇게 못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고 싶으니까, 힘들어도요 더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더 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어느 날 다른 셀의 셀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리더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교회에 진이 언니 없으면 한우숲은 안 돌아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저 혼자만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한우숲이 저 없다고 안 돌아가냐?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우숲은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진이의 존재가 그러지를 않은데, 다만 제가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죠. 사람들에게는. 제가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내 셀만 막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줄래? 너 이 어웨이크 좀 준비해 줄래? 너 이 컨퍼런스 좀 네가 맡아서 좀 해줄래? 너 이 간증 좀 네가 한번 도와줄래?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 안에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의 형제였고 함께 수고하는 자였고 군사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심정, 이렇게 쓰는 바울의 심정은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는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병까지 고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아직도 사실은 에바브로디도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에바브로디도처럼 목사님 사모님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한우숲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움직이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제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큐티 할 때에도 많이 결단해요. 거의 매일 결단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달려갈 길을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이것들을 피하고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나에게 힘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제가 저를 점검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가 힘이 되어 드리고 있나 지금?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 영혼들이 돌아오고 부흥을 일으키는데 내가 혹시라도 장애물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이나 이것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 가치관들이, 내 경험들이, 아니면 나의 교만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유진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지 못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목사님께 더 힘이 되어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저를 점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더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더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해야겠어. 내가 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내가 더 고생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도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목사님의 팀이 필요해요. 저는요, 제가 셀이 이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커지니까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보다는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이 더 많이 공감이 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외롭게 혼자서 싸우시고 계실까. 특히 팀이 없는 교회는 더 목사님을 뵐 때 더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얼마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같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목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팀이 얼마나 필요할지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돼서, 그래서 뭔가 목사님 사모님들을 뵈면 마음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짠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지만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에 목사님 사모님들을 뵐 때에도요, 되게 이렇게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도 되게 마음이 되게 제가 보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금요일 날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정말 힘들면 가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요, 아무리 금요일 날 부흥에 다른 교회에서 인도하시고 교회로 도착하셔도요, 새벽 4시까지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요, 어쩐 때는요, 저 진짜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또 짠해. 그래가지고 또 남아. 그리고 같이 가. 그리고 또 혼자 나오면은 집에 갈 차가 없어. 그러면은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 또 잡아, 한 명. 같이 하자. 목사님 또 남으시잖아. 언니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언니 남겨서 같이 차 타고 이제 가는 거죠. 때로는 목사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이렇게 힘이 좀 실어드리고 싶어. 그래서 순종하는 분위기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힘이 돼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더 막 우리 셀이랑 같이 전도하고 막 더 가고 막 이런 때가 있거든요.
교회는요, 이렇게 에바 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요,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 잘 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재테크 잘해서 부자 된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자녀 잘 키워가지고 막 좋은 대학 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모델로 나와 있어야겠죠. 근데 에바 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울과 그의 팀을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 딱 한 모델. 바로 이런 모델이 교회는요,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무언가 하시고 싶어 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한 자들의 명단을 조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에도 써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네.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흠정역에는요, 사실 우리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바울의 팀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마리아, 뭐 에베네도,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고 문안하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을 문안하고 알아주라고 했나요? 이들이요, 바울과 교인들의 구조자가 되었고요, 많이 도와주고 많이 수고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요, 바울과 그의 팀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거는요, 사실은요, 예수님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예수님에게 한 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한 것을 기록했어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의 팀들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들을 문안하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요, 굉장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그날 아침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기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도 그냥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이들의 이름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굉장한 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건 바울과 자신의 그 리더와 리더의 팀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을,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셨다는 거죠. 신약은요,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부터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말은요, 성경 자체가 거의 교회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이야기, 구약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 싶었던 그 역사, 그 일은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약엔 수많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교회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이었죠. 그리고 신약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요, 교회였어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거였다면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야겠죠. 근데 신약은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뭐하러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교회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들이 존귀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태초부터 목적이었던 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교회. 그럼 그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뭐 문화센터 하라고? 아니면 뭐 좋은 일들 막 하라고? 봉사 막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셀이 한참 좀 영혼들이 막 오다가 정체기가 된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요, 저를 만날 때마다 진이 리더,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저 머리 쓰기 싫어서 공부도 못했잖아요. 전 머리 쓰는 게 진짜 싫어해서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일어나 할 때 일어나고, 이불 개 할 때 개고, 총 들어 할 때 들고, 쏴 할 때 쏘는 삶이 저는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 노동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막 머리 쓰고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저한테 머리를 써야 돼.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써야 돼. 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셀에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셀에서 어떤 머리를 썼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셀에서 그걸 기도하면서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셀에 계속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영혼들이 돌아오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머리를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교회의 본질은요, 셀의 본질은요, 하나예요.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 교회의 구조, 뭐 이런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지만요, 교회의 본질은 절대로, 복음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저희 한우스 교회의 모든 거는요, 단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단 하나의 목적. 뭐냐? 이것이 영혼들을 더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이. 아니면은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면 저희는요, 미련 없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라면 어떠한 대가도 치러요,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대가를 치릅시다 해서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건 과감하게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새벽 예배는 당연히 없고요. 성가대 없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없습니다. 청년 예배 없습니다. 유스 예배 없습니다. 다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모입니다. 매일마다 모입니다. 셀에서. 저희 교구 청년들 매일마다 모여서 12시까지 기도하고 막차 안 놓치려고 미친 듯이 달려서 집에 돌아가요. 학교 끝나고 저녁 먹고 교회로 와요. 매일마다. 다른 거가 다 없어요. 청년 예배 없지만 청년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함께해요. 그래서요, 청년 모임도요, 어떻게 해야 영혼들이 더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을까가 가장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청년들은 놀러도 가요. 그래서 새신자 안 데리고 가면 절대로 제가 허락을 안 해요. 놀러 가는 것도. 제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 저희 교구 리더들은 알아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도 알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 동기들이 그렇게 많이 놀러 데리고 다니고 같이 밥 먹고 밤새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정착이 됐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구 청년 리더들은요, 제가 이렇게 놀러 가고 청년들끼리 모이고 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에 새가족이 없어. 아니면 전도 대상자가 없어. 그러면 우리 진희 리더님이 정말 싫어해. 이렇게 가면 안 돼. 빨리 데리고 와 해가지고 영혼들을 데리고 와요. 같이 가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도 일산 호수공원 간대요. 그 멤버가 벌써 새 가족들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핵심 리더들이랑. 저는 반드시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스케이트 필수예요. 필수. 그 중간중간 뭐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 하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이, 청년들이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필요 없어.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 그러면 저희는 과감하게 안 모여요. 이거 모든 것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셀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영혼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도구들을 찾고요. 지금도 하는 숲은 그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더 살릴 수 있는 더 좋은 뭔가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바뀔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저희 목사님이 20살 리더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영혼들이 더 살아날 수만 있다면 셀도 다 없앨 수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셀의 존재 목적도 단 하나인 거예요. 내가 뭔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우리끼리 친해서 막 좋아서 이렇게 모이고 이게 아니라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영혼들이 치유되는 것,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영혼들이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셀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셀이라면 목사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다른 좋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선 영혼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교회는 바로 그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셀에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소문을 듣고 한 아이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저는요, 시어머니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대요. 말도 얼마나 살벌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말투 그대로였어요.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분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셀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어웨이크 수련회에 가서 완전히 변화돼서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관계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였죠. 어느 날 전도를 했는데 보니까 남묘호랑개교 집안이야. 오빠는 남묘호랑개교 청년 회장이야. 네. 근데 이 자매를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웨이크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신이 가짜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지금은 너무나도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섬기는 리더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혼 위기에 부부가 와서 다시 회복돼서 아이를 낳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이혼을 결정하기 직전에 다른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리더님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해서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희 교회 왔는데 별거 중인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변화된 거예요. 남편을 내쫓았는데 이게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요, 지금은 그 별거 중이었던 그 남편을 데리고 교회 전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부부가 아이가 생기고요. 불안장애, 대인기피, 불면증 이런 것들을 앓고 있던 사람들, 우울증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맥도날드 같은 데서요, 이게 사람 눈을 못 마주치기 때문에 공황장애나 대인기피가 있는 분들은요, 주문을 못 해요. 메뉴 주문을 못 해요. 그런 분이 와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유부남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자매가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 모든 관계들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되고, 동성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성매매 일을 했던 사람이 그것들을 모두 다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일을 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더 큰 존귀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제가 아시죠? 저 머리 되게 나쁘다는 거 좀 들으신 분들 아시죠? IQ 2자리인 거.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가방끈도 짧고 정말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목사님 사모님과 한 팀이 되었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목사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을 같이 이루어 가는데 저의 삶을 드린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에 넘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똑똑한 리더들을
말씀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저희 교구에 제가 이렇게 멍청해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은 다 모여 있어요. 저희 교구에. 네, 다 모여 있어. 스카이가 다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저의 제자로.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언니는 정말 사역밖에 모르는구나요. 이렇게 언니는 정말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는구나요. 하고 다 도와줘요. 다 뭐 모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이 모든 게 이렇게 사는 이런 삶이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목사님, 사모님과 팀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는 절대로 못할 거예요. 어제 저희 같이 있었던 2명의 리더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유진이로 좀 살아보고 싶대. 유진이로. 그래서 제가 왜? 나 일 겁나 많아. 그랬더니 겁나 많아도 좀 유진이로 살아보고 싶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유진이로 좀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하나님도 아세요. 제가 거짓말 진짜 1도 안 보태고요. 내가 이 지구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나 솔직히. 네. 이게 근데 티가 좀 나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보이나 봐. 제가 막 지지리도 교회에서 고생만 하고 막 이러고 살면 저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하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서 저를 보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 딸들도 저처럼 살고 싶다고 하고. 저 옛날부터 좀 들었거든요. 난 언니처럼 살고 싶어.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이 일들을 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도 좀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말씀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은 혹시 사도행전 26장 28, 29절 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8, 29절. 죄송해요. 제가 이걸 빼뜨리고 들어가지고 네, 이런 것도 저희 목사님을 닮아가나 봐요. 네. 네. 사도행전 26장 28, 29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잡혔을 때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공감이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네. 나올 수 있을까요? 네네. 조금만 기다리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 간증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죠? 네. 제가 억지 쓰는 거 아니죠? 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네, 저 그렇게 살고 있고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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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잡힌 거 빼놓고는 너네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단지 이거는 니네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걸 더 초월해서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의 이 삶이 내가 지금 비록 결박되어 있지만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니네가 나처럼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네의 삶도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삶인데 너네도 제발 이 삶을 허비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의 삶이야. 이게 진짜 남는 삶이야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처럼 되기 원한다는. 저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유진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딸들도요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역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때로는 가슴이 아플 때도 있죠. 때로는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속상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만큼 행복하고 이 셀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걸 하면 할수록 느껴요. 그리고 이것만큼 제가 46년이죠. 제 나이가 46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는 때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일이 그만큼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내가 행복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로 살면서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돈에 매여서, 공부에 매여서, 외모에 매여서 너무 힘들잖아요. 행복한 일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일이 이거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 진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편하게 찬양 인도하고 찬양팀 하면서 인정받고 싶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셨던 그분들 16명의 분들 사실은요 다 나중에는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뿔뿔이 흩어졌고요. 재정에 다 파산 그렇게 됐고요. 이혼하셨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던 사업 다 문 닫고 망하고 결말은 결국에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을 오해해서 저희 교회를 떠난 그 언니가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인사도 하고 그럴 겸 찾아왔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제가 그때 이렇게 서울에서 아파트도 사고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재정의 복도 주셔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자녀 셋 낳고 사역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많이 부러워하고 갔어요. 진이야 정말 복 많이 받았구나. 진이야 너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니? 라고 정말 많이 부러워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일을 맡기신 것도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이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일을 맡기실 거예요. 하지만요, 저는 이 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존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존귀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했던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성장했고요. 재정도요, 여기 지축에 따라서 이사해야 됐을 때 하나님이 그냥 2억도 주셨어요. 2억이라는 돈을 주셔서 또 아파트 사서 우리 3남매 각방을 쓸 수 있게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 더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부서도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부부 사이도요. 너무 좋아요. 저희 여러분 아시나요? 부부는요 사역을 해야 돼요. 왜 자꾸 싸우는 줄 아세요? 많이 만나서예요. 저처럼 잠자기 전에만 만나보세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틋한 줄 알아요? 밤에 누우면 애틋해서 수다 떨다 자요. 네, 왜 많이 만나 있어요? 여러분 셀을 하시고요. 전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씩만 만나보세요. 애틋합니다. 그냥 조그만한 실수도 그냥 용납이 됩니다. 네, 그 부부가 그 가정이요.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셀 리더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존귀한 일을 하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이 존귀한 일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러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혹시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기간에 하신 일은요, 제자를 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맡기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은요, 단순히 우리 안에 그냥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복주기 위해서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 되어서 이 교회가, 대전성산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그 본질, 그것을 잃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맡겼던 이 존귀한 일을 내 딸아, 네가 좀 해줄 수 있겠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좀 맡겨도 되겠니?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영이,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네가 너를 내어줄 수 있겠니? 그냥 순종을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예스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신 분들, 예,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면,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된다면 예수님,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이 존귀한 일 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해주세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존귀한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의 그 생명값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께 순종했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으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요, 성령님,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님 하셨던 이 존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반응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신 우리 대전성산교회의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예스라는 그 반응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을 잡고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대전성산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존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도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 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더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더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라라라 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목사님, 사모님에게는요, 젊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겸손하게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소원함을 가진 사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소원함과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필요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겠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대전성산교회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젊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의 지지자가 되어드리고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지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바브로디도와 베베와 마리아와 브리스가와 알굴라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목사님 사모님과 팀이 되어지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목사님 사모님의 지지자가 되어드리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성산교회에 그런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이에, 모든 연령대에, 청년부터 시작해서 장년들까지, 장로님과 권사님들까지 목사님 사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지지해드릴 수 있는 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리 아라라라라라라라 하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 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렇게 대전성산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한 이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 기도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바로 대전성산의 주인공입니다.